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1장 예언성취죠. 예언성취.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예언성취 곧 천년왕국입니다. 이 시간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1절 강의서를 보면 말씀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한 것은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1절 말씀 강의서. 또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 계시로 보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다림줄의 진리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를 가리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사도께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다림줄, 청량줄, 먹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갈대를 준다는 것은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량은 무슨 청량이냐? 우리 구약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보면은 제단 쌓을 때에 처음에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서 자연석으로서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게 제단.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돌 뜨는 곳에서 딱딱 규격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 구약시대의 그 예언이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어서 은혜시대도 그리 제단 쌓는 일이 첫 번째 제단 쌓는 것은 곧 은혜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게 되는 것은 은혜시대에 초림주를 영접하는 역사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죄인들을 부르시는 때.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함을 받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자를 말하는 자, 청량하는 자, 청량줄, 다림줄, 먹줄 이걸 가지고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 1절에서는 사명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세 사명자들은 우리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볼 때에 사명자가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 세계적으로 14만 4천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알곡을 다 거두어드리고 끝마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사명자는 청량을 받고서 사명을 한다. 청량을 받고서 사명을 한다. 예. 은혜 시대의 사명자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함 받은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씀이죠. 청량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명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순금등대 촛대 제단이요 순금등대 제단이요 해를 입은 여자로서 또 이러한 청량받은 종으로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단을 쌓을 때 첫 번째 제단 쌓을 때는 자연석 그대로 정으로 쪼지 말고 그대로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는 딱딱 돌을 규계가 제단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지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예표인데 우리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초림주를 영접하는 첫 번째 교회 은혜시대 교회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다가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제단에 다시 던졌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 밖에 나간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이름을 무슨 밭이라 했습니까? 피밭이라. 피밭.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피밭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피로 산 제단에 나와서 다 아무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마치 자연석을 정으로 쪼지 말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4만 4천 사명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똑같이 통일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일곱 영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대적을 치는 데 있어서는 철장 건설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본문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내게 주며 한 것은 다림줄을 주신다. 다림줄을 지어서 이제 먼저 사명자로서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청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림줄은 안과 밖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구원과 심판,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갈라놓는 역사이죠. 그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법에서부터 혼혈금지법에서부터 방주법에서부터 그 법을 지키면은 구원, 지키지 아니하면은 멸망. 그래서 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법이 있어 왔잖아요. 그게 다림줄이거든요. 율법 시대는 율법이 다림줄이고 이제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 지키지 아니하면은 지옥, 멸망.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지키면은 영생, 구원, 십자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다림줄이죠.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사명자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는 것은, 다림줄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명자로서 이제 청량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인정받는 과정이 1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의 과정을 딱 통과할 때에 그때 됐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로 가거라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한 것은 말세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하셔서 다림줄을 받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14만 4천 완전한 인격, 완전한 말세 사명자로 딱 청량을 해서 인정을 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있어서는 그래도 1절에 청량, 다림줄로 청량을 받는다는 것은 14만 4천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말세의 사명자 14만 4천, 14만 4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상징적이니 문자적이니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렇게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14만 4천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이 14만 4천이 똑같이 청량을 받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같이 청량을 하게 되는 거죠.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청량이죠. 2절 강의서는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한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버림받을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이방에게 주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이 짐승의 정권이 세계를 어지럽힐 적에 거기에 표를 받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림줄의 진리를 들고 나가 역사할 때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짐승의 뒤를 따르는 자가 유수불합으로 합할 수 없이
갈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예. 그래도 여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여기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했는데 이방에게 주는 자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을 이방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을 이것을 이방인에게 준다. 그럼 이것은 누굽니까? 본문의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밖 마당. 그럼 이 성전 밖 마당은 누군가? 이방인인가? 믿는 사람들 중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 밖마당이라는 것은 성전 밖마당은 이방인이 오늘날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을 이방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중에서 청량을 받았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받았는데 그래 청량을 하면은 성전 안과 밖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다림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청량줄 안에 든 사람은 새 시대에 갈 것이고 청량을 받지 못해서 청량줄 밖에 있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1절 하반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가지고 청량받아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량받아가지고 청량줄 밖에 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이방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성전 밖 마당은 한 것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가볍게 보면 쉽게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오늘 기성교회나 새일교회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한 것은 이 1절 하반절에서 청량해가지고 그러니 이방인에 관해서는 이방인들은 청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또 1절에서도 다림줄을 청량을 받은 사명자가 나와서 가서 청량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청량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성전 안에서 청량을 했는데 청량 밖에 든 사람 이 사람들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이다. 성전 안에 있지 못하고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붙이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짐승에게 짓밟힌다. 계시록 13장 5절
만 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짐승에게 붙여버린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방과 또 청량을 받는 일,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럼 네? 14만 4천 못 들은 사람을 청량한다. 14만 4천은 1절 상반절에서 청량받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청량받은 14만 4천이 나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14만 4천이 그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교회를 다 전한다는 거죠. 다 전할 때에 그것이 이제 교회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예.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청량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먼저 청량을 받는 것은 14만 4천.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죠. 인침을 받고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배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청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예.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8절에서부터도 보면은 7절로 8절에서도 다림줄을 보나이다. 예.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 성전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 3대 화가 올 때에 제일 첫 번째 화가 누구에게 임한다겠습니까? 종들 입맞지 못한 종에게. 그래, 첫 번째 청량하는 것이 종들을 청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바벨교회에. 바벨교회에 그래 14만 4천이 먼저 청량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청량해서 초대교회와 바벨교회가 딱 나눠지는 거죠. 바벨교회가 후 3년 반에 이방인에게 붙여 짓밟힘을 당한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그리고 아모스 7장 8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 성전을 청량하는 데 있어서, 제단을 청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딱딱 청량을 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 은혜시대 교회도 두 번째 세워지는 성전이 청량을 받고 청량을 또 하는 14만 4천이 먼저 청량을 받고 교회가 또 청량을 받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길 돌아왔은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일러미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가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 스가랴서 본문 말씀은 말이죠,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돌로 딱딱 규계가 시켜가지고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솔로몬 성전이 부패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일어난 선지자들, 에스라서지요. 에스라 3장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에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이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 역사를 주셔가지고 다리오 왕의 권리 행사로 스룹바벨 성전이 필력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이 스가랴서 1장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처럼 말한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저. 그래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되었죠.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몇 년 정도 중단된 거예요. 15년 정도 중단이 된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면은, 학개서 1장 2장을 보면은 성전 지으라고 해방을 주어서 보냈는데 성전 짓다가 동족의 방해가 있으므로 성전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전부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들은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게 가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스가랴 1장 말씀 또 이제 학개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거기서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시작할 때 나타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은즉 이제 예루살렘 나의 성읍들이 17절 하반절에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에 돌아 성전을 지었지만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유다가 독립적인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독립국가로 내려오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크게는 자연석으로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는 자연석으로 지은 제단,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솔로몬 성전과 또 스룹바벨 성전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은혜 시대에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사명자가 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14만 4천이 똑같이 규격화되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제단을 세울 때에 전부 돌을 탁탁 규격화시켜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기독교 종말의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완전히 14만 4천이 똑같이 청량을 받고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청량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이 세워질 때에, 즉 14만 4천이 청량을 받고 나와서 제단을 쌓는 그날이 오면은, 그때는 성전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초림주를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법으로 제단을 쌓는 제단보다도 재림하실 주님 환란 시대에 예언의 법으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제단을 쌓는 그 제단, 즉 구약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은 내가 넘치도록 풍부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일어나는 새일교회, 재림의 주를 영접할 교회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여서 14만 4천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를 촛대교회와 바벨교회로 갈라놓는 1260일 예언하는 역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된다. 이것이 동방 역사가 시작되면은, 1260일 예언하는 역사가 시작되면은 이사야 60장과 같은 그런 넘치도록 풍부하게 되는 이제 전도의 열매도, 물질적인 풍부함도 넘치도록 풍부하게 된다는 것이 스가랴 1장 16절로 17절.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니, 교회 위에, 예루살렘은 곧 교회죠. 이 교회 위에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갈대 같은 지팡이를 받고 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고, 그리고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준다. 42달 짐승의 정권에게 붙여버린다. 이것은 곧 안 믿는 자들의, 이방인들의 청량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청량 하나마나 마귀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림줄을 지고 청량받은 14만 4천이 나와서 교회를 청량한단 말이죠. 청량해가지고 바벨교회 쭉정이는 성전 방마당은 아예 청량할 필요도 없이 짐승에게 붙여버리겠다. 이것이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사명자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1절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14만 4천으로서 청량을 받고 똑같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적으로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량받고 나오는 자들이라야 말세 사명자가 되고, 또 교회는 그들로부터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으로 세계 교회가 다 청량을 받아야 초대 교회와 바벨 교회로 딱 갈라놓고, 초대 교회는 1300년 예언이 끝나면은 예비한 곳에도 보호를 받아서 새 시대에 갈 것이요, 청량받지 못한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666 표받고 후 3년 반 지나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받은 자는 계시록 14장처럼 불못으로 들어가는, 표받은 자에게 유황 불못에 던짐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은 1절로 2절에서 먼저는 사명자로서 청량받자, 그리고 나가서 청량하자. 이것은 다림줄이죠. 다림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환란시대의 다림줄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은혜시대의 다림줄은 십자가의 법, 사복음서와 편지서로서 청량을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또 멸망을 받고, 이것이 십자가의 법으로서 사복음서와 편지서로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 참 선악과의 법에서부터 쭉 시대마다 법이 있어 와서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청량받고 나가서 사명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